오늘 여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와 항상 이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울처럼 똑같이 이 어찌 보면은 도시의 모습이 교회 안에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우리 한국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한번 보시면은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도시 자체가 부유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이 도시가 온천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온천으로다가 유명한 도시여서 이 온천에 몸을 담그고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즐기는 이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휴양지로다가 로마 제국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휴양지의 사람들이 그것도 고위 관직들이 오다 보니까 이 도시는 자연스럽게 부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부유하냐면은 어떤 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상당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게 파괴되고 무너졌는데 로마의 제국의 고위 관직들이 휴양을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를 재건하는 일에 로마 제국 전체가 어찌 보면은 앞장서서 도와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그 제국의 도움을 거절해 버렸어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재건할 수 있는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얼마나 교만합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면서도 그만큼의 부를 자랑하는 이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도 주님이 볼 때는 분명히 17절에 나는 부자요, 나는 부요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한편에 볼 때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17절에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이 벌거벗은 너의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은 왜 못 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도시 안에는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게 오늘 17절을 반영하고 있는 게 15, 16절이에요. 그래서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미지근한 상태가 되지 마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고 살 때 이렇게 뜨겁게 열정을 갖든지 차갑게 열정을 갖든지 미지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서 지금까지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뜨겁든지 차갑든지는 이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물 종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다가는 사실은 온천을 통해서 사람들의 휴양지로다가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골로새서부터 이렇게 골로새 지역에서부터 물을 갖다가 오게 되는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샘물, 다시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정말 천연적인 그러한 자연 물, 특별히 생수 같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온천으로다가 돈을 벌고 하나는 자기들의 식수의 근원이기도 하지만은 좋은 물로다가도 많은 혜택을 받는. 그런데 그러다가 이렇게 도시가 두 개의 물줄기로다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잘못해 갖고 이 광천, 다시 말해서 광물이 있는 물, 온천의 물이 이쪽 생수의 물로다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이 물이 섞여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신선한 찬물이고 하나는 뜨거운 물일 때 각각의 효력이 있어서 부요함을 더욱더 부요하게 만드는데 이 두 개가 섞여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물은 마시지도 못하여서 토하여 내버리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온천수로도 못 쓰고 먹을 수도 없어서 토해버리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짐으로 부유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너희는 한편으로는 지금 너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빈곤한 상태가 너희의 모습이다라는 걸 주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국방력이 커졌고 이제는 저기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우리의 국방력을 얻어가려 하고 기술을 가져가려고 하고 우리의 경제가 이 정도이고 등등의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요하게 되고 우리가 유명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게 유명해지고 외형적인 게 풍요로워지는 순간에 또 다른 한 면인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피폐해져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에 한쪽은 부유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모습이 피폐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라오디게아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17절에 다른 한 면으로 곤고해지고 가련해지고 가난해지고 눈이 멀게 되고 벌거벗은 모습이 되어서 오늘 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너의 모습을 보도록, 그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더라도 오늘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내게서라는 말입니다. 18절에 주님에게서 오는 것만이 우리들의 또 다른 이면에 영적으로나 우리들의 심령적 마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의 피폐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인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외형적인 풍요로움은 있지만은 마음이 그렇게 풍요롭지 못한 그 모습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풍요로움은 뭘까요? 어떤 게 영적인 풍요로움일까요? 어떤 게 도대체 외형적으로 그렇게 모든 걸 했지만 돌아서면은 점점 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 오늘 주님이 나로부터 주는 풍요로다가 채우라고 하는 그게 뭘까? 오늘 그거에 답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3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볼 때 이 3장 20절을 갖다가 주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초청의 말씀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3장 20절을 하는 핵심이 뭐냐? 오늘 여기에 보면은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그 다음 말입니다.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사느냐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풍요로움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며 나는 너와 너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게 있느냐? 너희들이 이런 광천수로다가 풍요를 얻고 온천수로다가 풍요를 얻는데 그러면 너희 교회는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 삶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내가 볼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은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가 포커스가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느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서 또한 그 속에서 주님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함께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인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면은 3장 20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이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며, 이 요한복음에서도 오늘 주님과 함께 할 때 열매가 있는, 이 항상 포도나무 가지가 함께 할 때 열매를 맺는, 떠나서는 안 되는,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풍요의 근원이며 풍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후에도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풍요는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그 안에 있으면서 무엇으로 풍요롭게 되느냐? 중간에 있는 내 말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선 이 둘을,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시켜 갈 때, 그게 바로 풍요로움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풍요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반대로요, 그러니까 칭찬받았던 교회 가운데 하나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부요함이나 의료시설이나 휴양으로도 이렇게 풍요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장 8절에,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사실은 작은 능력이라고 하지만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켜 굳건하게 하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주님이 볼 때는 이게 풍요로운 삶인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이게 풍요로운 삶이니까 8절에 열린 문을 주셔서 오늘 그들이,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집단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변이 풍요하다고 하여서 나의 영적으로도 내 심령도 풍부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며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풍요로움이 시작되고, 풍요로움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덥지만은 우리 무더운 여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